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2022년 우리가 또 이렇게 고백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유원영 집사님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수요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중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살고자 했던 우리 집사님의 그 강한 의지를 알기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도들의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슬픔,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그 슬픔과 미안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평생 함께하고 그 삶을 나누었던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형제를 그렇게 허무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떠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사랑할 만하니까 떠나보내야 한다면, 또 인간의 인생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불공평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 곧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보증이요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고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그 중요한 팩트, 요즘에 가짜 뉴스들이 하도 판을 치니까 팩트 체크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그 팩트만을 체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누우셨던 바로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였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빈 무덤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날까 봐 그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을 매수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도적질했다 증언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죽어 누이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병사들을 매수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둑질했다 증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팩트,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인했던 사울. 이 사울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회심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는 것 역시 팩트, 사실입니다. 이러한 팩트들이 말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빈 무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사울의 회심과 그 전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만 좋게 500명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들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몸과 영은 이 세상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아프거나 또는 죽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과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킬까 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문과 벽을 통과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어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질 수도 있었고 먹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그 허리를 보고 만지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며칠 지난 후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자신의 못자국 난 그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이시면서 직접 만지라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죽지도 아프지도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과 영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첫 열매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 부활의 삶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하여 20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40년 동안 일을 합니다. 또 자신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위해서도 저축을 하고 연금도 들고 투자도 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진데 영원한 삶, 영원한 부활의 삶을 보장받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영원히 썩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요 영원한 사망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 이들도
썩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은 그들이 행한 죄에 따라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사망과 불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그 생명의 부활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들로 복음의 증거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영원한 불못의 고통과 괴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의 삶을 허락하셨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우리가 지난 11개월 동안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그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부활, 곧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 세상의 삶으로 너희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하는 너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 시절에 히틀러에 저항하였던 목사님 가운데 마틴 뇌뮬러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 나치 정권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뇌뮬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소수의 목사님들이 고백교회를 만들어 그 히틀러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갇혀 8년간이나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목사님은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목사님은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서 저 멀리서 앞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리 많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꾸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인가 변명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아주 귀에 익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저항만 했지,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했느냐? 네가 히틀러를 전도했더라면 그가 이처럼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지적하시더랍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 그들은 영원한 사망과 고통을,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책임인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의 그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그 직장으로, 또 이 지역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로운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